2020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성경 유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했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곧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출애굽하여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던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터를 잡아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과실, 올리브, 포도 등의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수장절의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후대에 이것이 역사적 의의가 더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과 같이 이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또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현대교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게 됩니다. 다행히 육지에 도착했지만 극심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 44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움막에서 추위를 피하다가 봄이 왔을 때 잡초로 우거진 땅을 손이 부르트도록 개간하여서 농사를 짓고 그 해의 가을에 정성 어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포세이돈 목사는 시편 126편 5절을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고 딱 두 마디 기도를 올렸습니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여, 이 미국 땅에 위대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미국 선교사들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움으로 같이 추수감사절이란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도착한 지 310년이 지난 1931년에 그들의 후손들이 102명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뉴욕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시편 126편을 읽고 전 미국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면 5월의 꽃은 역시 장미입니다.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나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 순례자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탄 배를 5월의 꽃,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처럼 참으로 그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미국 땅에 피우게 된 것입니다. 5월의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신앙의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145편 10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가 어떤 비천에 처하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에게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일어나죠.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우리는 감사기도하고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입으로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선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살까?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선포하시고 고난도 감사를 선포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면 됐지 꼭 입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도 감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감사는 뭐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예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를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서도, 풀을 보면서도, 들판, 산, 꽃, 물, 공기, 빛, 사람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려보시면 100번 이상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때 감사, 기도 제목을 쓰고 또 예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심은 대로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볼까요? 다음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100가지 감사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가지 감사를 하려면 큰 일들도 감사하시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감사를 찾고 세밀한 일까지 감사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산소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 식사 때마다 맛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 먹을 수 있는 이빨을 주신 것 감사,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 집을 수 있는 손이 있는 것 감사,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 감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감사, 발로 걸어 다니게 하신 것 감사, 또한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서 감사, 자녀가 있는 것 감사, 부모가 있는 것 감사, 형제가 있는 것 감사, 직장이 있는 것 감사, 일할 수 있는 것 감사, 건강한 것 감사, 못생긴 것 감사,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감사, 예수님이 내 죄 대속하신 것 감사, 죄 사함 받은 것 감사,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음에 감사, 믿고 따를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있는 것에 감사, 교회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감사, 고난을 주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 가난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 질병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실패하여 자신의 부족을 보게 하신 것 감사, 마음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 아픔을 보게 하신 것 감사, 또 실수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 등등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수만 가지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하면 좋은 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화를 내는 일이 없어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가 됩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게 됩니다. 또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순간 행복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시로 한번 그 말을 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진짜 감사할 것으로 이 모든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감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더 원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네, 행복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큰 복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복을 피는 자에게 복이 온다.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는 그게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부터 듣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축복하는 것은 메아리와 같아요. 축복하면 다시 나한테 축복하고 옵니다. 그러나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옵니다. 축복은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평안을 빌 때 그 받을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면 그 가정에 진짜 평안이 임하고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평안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하지 말고 악인이라도 원수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말할 수 없이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어떤 죽일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에게 가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다니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를 꺼내주며 그에게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여관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바덴은 혼잣말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것을. 바덴은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마르티 바덴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감사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냥 모든 삶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명재무장관이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했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도리이며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계속 가르치는 것은 너희 좀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는 감사한 것이 얼마나 더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냐? 감사를 잃어버렸던 인간이,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던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다시금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완성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완성된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